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을 강해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완전히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 복습하고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금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간 다음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한국교회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한국교회.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처럼 실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을 예수님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혹은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한 보편적인 그 시대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적 삶을 살았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무지 애쓰고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노다. 아까 그 그림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또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유사신앙 혹은 거짓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닭이 셉니까? 닭이 새냐고요? 닭은 분명히 조류고요. 셉니다. 새과에 속해 있어요. 정확하게 꽁과에 속해 있어요. 꽁과. 꽁과. 알아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닭은 새가 아닙니다. 왜요?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 않습니다. 새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날라야 됩니다. 날라야 돼요. 닭은 새인데 날지 않습니다. 새인데 새가 그래서 아닙니다. 날지 않기 때문에. 닭은 새처럼 생겼습니다. 분명히. 날개도 있습니다. 가끔 나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살짝. 그런데 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닭은 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닭은 새가 아닙니다. 닭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닭 같은 신앙,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종교 행위가 있다고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가끔 은혜도 받는다고요. 문제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닭이 새가 아니듯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참 신앙 아닙니다.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 비슷하다니까요. 닭은요 어쩌면 독수리랑 비슷해요. 모양은 독수리랑 비슷하다고요. 근데 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잠시이지만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 바울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십자가 복음.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상식처럼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상식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은혜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엄청 큰 것만,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를 알거든요. 내가 은혜를 아니, 내가 은혜를 경험하니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사랑에 관건되어 있거든요.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떠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떠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보편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부르셨는데
행위로 돌아가느냐? 은혜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율법주의로 유사신앙으로 이렇게 속히 빨리 떠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닭이 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던 독수리가 어떻게 날지도 못하는 닭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7절 8절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흔들어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교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교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9절 다시 볼게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비슷하게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는 저주는 신앙생활을 안 해서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받는 저주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받는 저주가 아니고,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안 해서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보시면, 여러분 저기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냐, 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냐, 저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 저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냐, 저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저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내적 죄를 경험하고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공부한 사람이 저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헷갈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고 십자가 복음을 공부했다고요. 신앙의 본질을 공부할 수도 있다고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늘 들으니까. 이 얘기는 참된 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닭이 날지 못하면 새가 아닌 것처럼, 신앙이, 참된 신앙이 실제가 아니면 왜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느냐. 그렇게 오래 듣고 많이 들었는데 왜 실제가 안 되냐. 사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하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하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서.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속히, 이렇게 빨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게 된 것일까?
왜 교란을 당한 것일까? 왜 복음 아닌, 참된 신앙이 아닌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을까? 왜 유사신앙, 거짓신앙으로 흘러갔을까?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이 전했던 그 다른 복음 안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소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어찌 속히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빨리 떠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그 결과, 그 참담한 결과를 인식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자부심 챙기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치는 존재입니다. 가치를 막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치를 세우는 그 동기가 뭐냐면 이제 행위에 있는 거죠. 행위를 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챙겨주고 자부심을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 누가 안 기뻐합니까? 다른 복음만에는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고, 행위를 근거해서 자기 자부심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영적 우월감, 성취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성취감이, 그 영적 우월감이 자기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우월감, 성취감, 자기의,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자부심 챙기기. 내가 다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복음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 자기가 복음을 떠났는지 혹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감정에 도취되어 있어서,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어서. 나는 참 대견하다, 내가 해내고 있다, 나는 해냈다, 이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한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는 내가 인정받는 것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근거에 십자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이론으로, 교리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뭔지 아십니까? 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겁고 무섭고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세상에 막 정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끝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못 벗어나는 죄도 또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죄들은 나도 알아 이게 죄인지. 탐심, 거짓말, 사기, 이게 다 부정적으로 죄로 내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저항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에게 그 자기 의가 작동될 때는 그게 의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 죄는, 자기 의는 뭐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자기 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는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교회 안에서 가장 깨지지 않는 죄도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를 봐라, 자기를 봐라, 자기를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자기를 못 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작동돼요. 그래서 자기 의에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는, 참된 복음 안에는 자기 의,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자기 가치를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챙기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는 그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 자기 자존감, 자부심, 자기의, 영적 우월감,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복음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은 나의 가치,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데 진짜 복음은 전혀 반대라고요. 부패한 인간, 선함이 없는 인간을 드러낸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의인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잘하고 있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나를 드러낸다고요. 참된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의가 자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부심을 챙기는 것이 그 안에는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영적 우월감, 자기의, 절대로 참된 복음 안에서는, 참된 신앙 안에서는 자기의 자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갈 길이 정말 멀어요. 정말 멀어요. 제 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서 사실은 계속 꾹꾹 눌러요. 많이 눌러요. 또 힘든 거는 그냥 나는 계속 전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나, 자기 가치, 자기 행위, 영적 우월감, 자기 의, 절대로 자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실체는요,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복음을 떠났는지, 상태는 다른 복음의 상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다고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인정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믿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 허전함이 생겼던 거죠. 동의했어. 내가 믿는다고 말도 했어. 근데 뭔가 허전해요. 허전해요. 여러분, 이 허전함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려요. 그럼 거기에 이격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게 교란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안에 다른 것들이 삐짓고 들어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격체신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 거기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참된 신앙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데 50주, 다음 주는 50주거든요. 50주 동안 이 참된 신앙과 다른 복음에 대해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실제가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허전해요. 복음의 실제가 안 되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읽고 아무리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또 뭘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또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여전히 관계를 말하는데 행위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이런 책 저런 책 들으면 됩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허전한가? 내가 왜 흔들렸는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들어도, 많이 들어도 여전히 허전한 겁니다. 그 허전함을 율법주의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복음 유사신앙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데.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안 되니 허전하고 허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 허전함을 종교적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로 여전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율법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어떤 이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니 인간이 의롭게 되는 영역,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공로가 없으니 여전히 뭔가 더 허전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보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이 내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의식을 통해서, 혹은 조작된 감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거짓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의 가치, 사람의 행위를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복음을 떠나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이 다른 복음 유사 신앙이 시대마다 보편적이고 주류 신앙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다른 복음 유사 신앙 안에 거하게 돼 있고 다른 복음 유사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를 가리켜도 우리는 속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속히 떠나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눈에 이런 게 보여요. 사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은 신앙생활 참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 헌신과 정성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가짜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거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무조건 가짜입니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 교회 안 다니면, 기도 안 하면, 성경 안 읽으면 그냥 가짜예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랑하고 있다, 따져볼 것도 없어, 가짜예요. 돈 끌려다니고 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있다,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가짜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와 있어요. 여기 앉아주면 사람이 늘어나면 고마운 게 많아요.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여기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책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서적, 여러분 제 주변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책도 많이 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문제는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유사신앙이냐 참신앙이냐, 이런 관점으로 다시금 돌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복음 유사신앙 안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들은 열심히 하냐? 헌신과 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헌신해야, 정성을 들여야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자기의 자부심이 올라가거든요. 스스로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도 자기 의에 도달하거든요. 그 헌신과 정성이 자기 가치를 올려주고, 그 헌신과 정성이 성취감을 가지게 하고, 그 헌신과 정성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정성 때문에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도전받아야 돼. 이 가짜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라고 하면서 열심히 안 해. 가짜라서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닐 거죠. 반대로요, 참 신앙을 가르치면,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열정, 열심, 헌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잘 안 보여요.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참 신앙을 배우면서는 어떤 분들은 그 열정과 헌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헌신이나 열정, 열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강조하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헌신과 정성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헌신과 정성을 복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내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복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도 가고 동기가 충분한 거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헌신하고 정성을 들일 동기가 충분하거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칭찬과 인정이 따라하고 막 리더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신앙은 그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세상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설교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면요 얼마든지 이 저주를 이용해서 여러분 올가맬 수 있습니다. 다시 헌신하게 하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어떤 말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힘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 내가 그렇게 공들여 가르쳤는데도요 순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속히 금방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다른 복음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참신앙을 들어도요 다른 복음 유사신앙을 사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이, 그 유사신앙이 나를 더 실제적으로 채워주거든요. 허전함을 메꿔주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참된 신앙에 대해 들으면 많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아직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맞는 것 같은데 힘들다고. 왜 그러냐? 참신앙이 여러분에게 낯선 겁니다. 참된 복음이 낯선 겁니다. 우리에게는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복음이 익숙합니다.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으로 늘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금방 떠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떠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떠납니다. 문제는 자기가 떠나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결과가 저주예요. 거기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열심이 없으면 아예 가짜라고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진짜냐 가짜라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뭘 세워요? 지금 자기 의를 세워요.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어디서 작동되는 겁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열정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바울 서신 전체에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런데 이런 복음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웠던 유대인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왜 그랬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데 포장은 뭘로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분위기 좋고 성경 얘기하고 재밌게 해주면 그게 다 진짜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감동되고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은혜 받으면. 바울, 자기 열정, 자기 헌신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인 거죠. 예수를 만난 게 실제. 예수를 만나니 바울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바른 이론을 듣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바른 이론을 듣는 거, 그게 우리 시대엔 희박한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만 멈추면 신앙이 실제가 안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압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관점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요. 관점이 전환되지 않고 삶이 안 변하면 여전히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듣기만 한 거라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관점이 변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조종한다고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어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만 그 일 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만 가능하다고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17절 18절 건너뛰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사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는. 그러므로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는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영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의 본질, 이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할례를 왜 받아? 이거 왜 이 할례 문제를 다루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의식 가운데 참여하고 자기 의로 종교적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뿜뿜 될지 모르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무거운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자기 의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럼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거 나는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은혜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분은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거짓 신앙 유사 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스럽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은혜스럽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 따라갈 때는요 은혜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껴졌는데 가짜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뜨끈뜨끈한데 뭔가 보여줬는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5장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말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인격적으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자유를 얼마든지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유를 그렇게 쓰지 말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진짜 신앙 안에서 한 영혼을 지체들이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신앙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헐뜯고 있어, 비방하고 있어, 그건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둘 다 망해요. 서로 망해요. 헐뜯고 있으면, 서로 해치고 있으면, 서로 상하게 하고 있으면 둘 다 망해요. 왜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냐? 둘 다 복음이 없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열매는요 이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 누군가를 헛뜯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헛뜯고 있어요. 서로 해치고 있어요. 서로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서로 해치고 서로 상하고 서로 헛뜯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감독자나 지시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사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참 신앙이 아니면 성령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성령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달랑달랑 드리는 거죠. 종교적 행위 몇 가지 달랑달랑 요것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향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 향한 어떤 마음도 없고, 그냥 행위만 몇 가지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참된 신앙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도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겉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겉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도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은 겉모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섬길 수 있고, 누구는 자기 의를 토대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하나는 성령의 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죠. 네가 한 건지 성령의 인도로 한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일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그 자기 자랑은 말로 나타나고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십자가 사랑은 삶으로, 상태로, 섬김으로, 겸손이라는 자세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참 신앙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신앙이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참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다른 복음이 그 시대의 주류라니까요. 거짓 사도가 그 시대의 주류라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지,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참 신앙 때문에 받은 괴로움, 당하는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받는 모습들을,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이런 괴로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깨달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났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진짜다는 거예요. 니네가 다 부정하는데, 니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말하는 복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다음 주에 이 흔적에 대해서,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